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리야. 아멘. 44절부터 끝까지 같이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은 47절 말씀에 의거하여서 저작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에 이 시편이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할렐루야 시편이 8개가 나오는 데에 특히 우리 그 다음 이제 보실 146편부터 150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오늘 시편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데에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된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역대의 죄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역사들을 회고해 주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또한 가나안 땅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많은 범죄와 불순종들을 아주 쭉 길게 이제 회고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 그러한 은총을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 속에서도 여전히 은총을 베푸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이 성실하신 사랑과 은혜,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기분이 좋을 때에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해줄 때에는 인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분이 안 좋을 때,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뜻을 거스를 때에는 결코 인자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죄인에게도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인자하셨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셨는데 이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도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실 정도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변함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계속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이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하며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불렀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아멘.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말씀 2절의 이와 같은 말씀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신 이 사랑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 것입니까? 우리 함께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아멘. 우리도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똑같이 범죄하여 악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 조상들처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을 범한 것입니까? 7절부터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악을 쭉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죄악은 우리 조상들만의 죄악이 아니라 곧 우리의 죄악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중요한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의 세 가지 죄악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지 아니했습니다. 세 번째, 거역하였습니다. 이처럼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이러한 죄악들이 곧 우리 조상들이 계속 반복하여 지은 죄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였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의 죄과대로 우리 조상들을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과대로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과대로 우리를 처리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죄과대로 우리의 죄악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셨으니, 바로 여기 그러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거역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민이 다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건이 겹쳐지고 있지요. 바로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인간의 죄악들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태도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기다림이 없고 욕심만 크게 내고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질투함으로 인하여서 범죄하였습니다. 또한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버리고 이러한 송아지 우상 앞에 절하는 매우 어리석고 무지한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뒤에도 계속하여서 이와 같은 죄악된 모습들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정체들을 이제 한마디로 43절이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데에 우리 함께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건지시고 또 구원하시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죄악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또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여기에 복음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 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짖어 도움을 구할 때에 고통에서 돌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불순종과 징계의 길로 갔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고 마지막 절 48절에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절 48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편의 결론은 결국 죄악된 백성 이스라엘 용서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이제 찬양으로 이렇게 할렐루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대로 징계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우리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오늘 시편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헤세드의 사랑,
성실히 인자하심을 베푸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 속에서 영원토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면서 힘있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끝간데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죄악된 길로 달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헷세대의 사랑, 인자하심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저희도 늘 기억하고 깨닫고 거역하지 않게 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